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바로 지금이다 그랬습니다. 보라, 지금이라. 항상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원과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자꾸 배우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구원과 교회 생활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생활이 죽을 때까지 이 구원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과 교회 생활, 다시 말하면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태어나서 가정 생활이 이제 죽을 때까지 가정 생활하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으면 아기가 태어난 것과 같아요. 그러면 교회 생활로 하나님이 인도해서 죽을 때까지 함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임만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구원이죠. 영적인 거듭남, 다시 태어남.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하늘로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구원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단순히 우리 생각에 예수님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지라고 생각하는 거에 보다도 더 이제 앞서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생활에 같이 있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이 교회 생활로 함께 이제 모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 함께 생활하니까 이게 삼일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이제 인생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삼일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을 이제 씨로 말하면 세 가지 밭이 있는데 세 가지 밭에 씨가 심겨져도 안 된다. 씨가 자라나질 못하니까 좋은 밭에서 자라나야 된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밭을 삼일길, 그래서 9월 지나서 좋은 밭,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는 교회 생활을 빗대어서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밭을 갈아 엎은다고 무슨 다른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씨를 심는 거예요. 주인이 씨를 심는데 씨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밭이 계속 이제 바뀌는 거죠. 길가밭에서 돌짝밭으로, 돌짝밭에서 가시밭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좋은 밭 되면은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싹 다 이제 걷어쳐진 거죠. 그래서 좋은 밭 돼서 거기에 씨가 심겨질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씨를 심는 이제 농부의 목적은 바로 자라나게 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 씨를 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매는 씨 안에 들어 있었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씨 안에는 나무도 열매도 같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밭이 시원찮아 가지고 씨가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거는 우리 마음의 밭의 문제다. 이건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3일길, 신앙생활에는 3일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3일길을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하게 됐죠. 주님이 준비하셨다. 이삭을 드리러 가는 길을 3일 길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3일 동안, 3일 후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도 신앙생활에 다 3일 길을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나 완성됐어 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완성됐어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태어났으니까 가정의 돌봄이 필요하고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고 형제의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이웃의 돌봄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거듭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로 돌보시냐? 자기도 양식을 줘야 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양식을 주는 것처럼 자기도 양식을 계속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거듭난 자가 교회 생활로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잘 이제 적응하고 교회 생활 하다가 하늘나라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이 돼야 되고요, 하늘나라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땅의 교회가 하늘의 교회로 옮겨가는 것, 땅의 천국이 하늘의 천국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이 땅에서는 뭐 내가 그냥 지지리 궁상밖에 살다가 어느 날 천국 가야지, 이거는 성경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 마음하고 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정생활에 천국을 이루자고, 가정생활 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 천국을 이루라고. 잘못하면 서로 지옥같이 살잖아요. 교회 생활도 누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막 지옥같이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옥같이 살지 말고 천국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같이 살려면 마음밭이 고쳐지면은, 그러면 천국같이 산다는 거예요. 마음에 늘 뭐가 있어야 되면 평안이 있어야 되고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음의 평안과 여유로움이 있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제가 기도하는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십시오. 내게 여유로움을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죠? 천국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유로움이 생기도록,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도록, 그러려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거지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살만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유로움도 생기고 평화롭게 평안도 있고 그러죠. 다른 사람 베풀어 가면서 살아야죠.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부지런하게도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독교인들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 나가는, 전진하는 생활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평안과 여유로움.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몸이 아파서, 또는 몸이 안 좋아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문제가 좀 있어서 마음이 괴롭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렵고 이런다면 조급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평안이 아니거든요. 그게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간단하거든요. 사람이 마음이 서로 안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살짝 바꿔놓으면 금방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냐면 자기에 대한 그 먼저예요. 기도가 자기에 대해서 발견하고 먼저 자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내가 요즘 조급합니다. 요즘 내가 두렵습니다. 요즘 내가 막 화가 자꾸 납니다. 요즘 내가 막 괴롭습니다. 요즘에 내가 이렇게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로움을 주십시오. 여유로움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로움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먼저 그걸 주십시오, 내게. 그래서 평안이 있고 여유로움이 오잖아요. 그럼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했잖아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받으면 다른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변에 가정의 문제도 있고 이웃의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제들이 이상하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도, 돈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이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가 먼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의 여유로움을 주십시오. 내 마음의 평강을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평강한가? 내가 여유로움이 있는가? 내가 조급하지 않은가? 내가 두렵지 않은가? 내가 화나지 않는가?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음의 평강과 여유로움이 생기면서 다른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것을 저도 경험을 했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도 그걸 꼭 경험하셔야 합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마음의 평강 안에서 천국을 누려야죠. 가정이든 교회든 다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너희 마음 안에 천국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먼저 천국이 안 생기는데 주변에 천국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바꿔봐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천국 안 됩니다. 마음에 먼저 천국이 와야 되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받고 교회 생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보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여유로움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다른 문제들이 감사가 생기고, 이상하게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 하늘에 가서도 천국.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이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 해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나를 발견한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라는 걸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강을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유로움을 기도해라. 그 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책임지신다. 이거를 여러분 앞에 이제 말씀드리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그거를 날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제목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씨가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마음을 자꾸 조절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씨가 자동적으로 자라나게 돼 있어요. 밭만 좋으면 씨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라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는데, 말씀이 계속 기억도 안 나고, 말씀이 계속 잊어버리고, 말씀이 계속 막 이제 이렇게 뒤로 가고, 내 생각이 먼저 가고, 내 행동이 먼저 가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왜 그러냐,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냐 하면, 다 점검해 보니까 육체 때문에 그렇다. 육체. 그러니까 우리가요, 육체를 잘 이제 알고, 성경에서는 그런 걸 잘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이거를 잘 모르면, 육체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서 땅의 운명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걸 이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에 이제 매여서 살게 돼 있어요. 육체에 매여 살게 돼 있고, 땅의 운명에 매여 살게 되고, 우리 집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막 이런다는 거죠. 벗어나질 못하고, 나는 왜 이러지?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이런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꼬여 들어가요, 인생이. 대부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육체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땅의 운명에 벗어나면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는 거죠. 육체에서 벗어나면 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야지, 육체가 나를 이끌어 나가면 우리 몸은 그냥 육체로 끌려가는데, 이상하게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가 힘들어지냐면 영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힘들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영이 육체를 따라가겠냐고요? 안 따라가죠. 그러니까 양심에 항상 가책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양심에 가책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저 말씀이 맞긴 맞는데 나는 육체적으로 살고 있어. 그러면은 사람이 항상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부담스럽고, 말씀이 부담스럽고, 목사님이 부담스럽고, 하나님도 부담스럽고, 막 이런 거죠. 이러면 이제 자기가 항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천국이 안 와요. 이 속에 천국이 안 온다고요. 하나님이 천국인데 하나님이 들어와야 천국이지, 그렇죠? 말씀이 들어와야 천국이지.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천국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천국이 안 와요. 100번 1000번 교회 다녀도 천국이 오질 않아요. 왜 그런가? 육체로 살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육체로 살았기 때문에. 이 육체는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육체가 태워져 심판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게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 회개하면 구원받은 거죠. 회개하면 천국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된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인데 육체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영으로 잘 살고 있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해요? 영으로 잘 살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안 하거든요. 육체로 사는 자들을 위해서 육체를 벗어나게 하려니까 회개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심판을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회개하라, 심판을 받아라, 이거 불태워져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데 우리 몸이 있어요. 근데 육체가 나를 끌고 가려면 이 몸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죄 가운데 막 끌고 가야 돼요. 막 미워하게 해야 되고,
용서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막 화나게 만들어야 되고요, 막 승질 나는 거죠. 괜히 지금 막 조급해야 되고요, 막 두려워해야 되고, 막 욕심이 나야 되고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난 몸은 그냥 잘 살고 싶었는데, 영적으로 잘 살고 싶었는데 몸을 끌고 가는 거예요. 육체가 끌고 가는데, 내 몸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몸을 끌고 가게 만들려고 한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영을 주신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흙덩어리 몸을 가지고 있는 흙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근데 이것이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 이 몸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육체라 그러는 거예요. 죄를 따라갈 때는 육체라 그렇게 말하고요, 영으로 이제 따라갈 때는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육체를 따라가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영을 따라가게 만들어진 몸이에요. 그럴 때는 거룩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이 주셨죠. 생기를 하나님이 주셨죠. 이 생기는 반드시 흙덩어리 이 몸을 끌고 가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육체라는 내 몸이 나를 끌고 가면 영이 따라가겠냐고요? 안 따라가죠.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게 뭐냐, 잘 생각해봐요. 육체라는 게 욕심이 있어요, 화나는 게 있어요, 거짓말하는 게 있어요, 음란한 게 있어요, 미워하는 게 있어요, 교만한 게 있어요, 자존심 세우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육체예요. 땅에서 태어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땅의 운명, 땅의 성격이라고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을 따라가려면 영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야 돼요. 당연히 괴로워야 돼요. 그래서 괴로워야 이게 심판이 서로 어긋나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국이 안 오죠. 아직 천국이 안 오죠. 갈등을 해야죠. 갈등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육체에서 벗어나려고 회개하게 되면 천국이 와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분 생활이 천국이 와버리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다 이루어져서 천국이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천국이 와야 돼요. 그게 천국이 오면 다른 것들이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그게 정상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먼저 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먼저 줘야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하나님을 먼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은 다른 걸 구하지 마라. 이방인들처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이 좋은 성령을 주시지, 좋은 성령을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도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게 뭐냐? 성령이다.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자기를 주고 싶어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거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말씀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구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강과 내 마음의 여유로움을 주셔서 먼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주변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주변을, 환경을 바꾸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고 계속 나는 육체적으로 살아. 미워하는 게 안 끊어져, 욕심내는 게 안 끊어져, 승질나는 게 막 안 끊어져요, 음란한 게 안 끊어져, 거짓말하는 게 안 끊어져, 이상하게 교만한 게 막 안 끊어져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면 자기가 혼자 잘해서 어떨 때 기도했더니 그냥 다 이루어졌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기도에서만 이루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 이것도 노력입니다. 이런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되냐고요. 여러분, 애기들이 막 노력할 때 여러분이 해주나요? 애기들 자기 자식이면 자기 자식한테 자기 자식이 나한테 노력할 때만 해주냐고요. 그건 아니라고. 얘가 성장해서 내 마음을 알 때는 성장할 때예요. 결혼할 때쯤 돼서 그때 되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돼서 태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계속 나한테 노력하고 수고하고 막 땀을 뻐질뻐질 흘리면서 뭔가 해야 내가 막 이루어준다면 그게 무슨 부모예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정도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요, 바울처럼 돼야 돼요. 말씀을 다 알고 빛을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거고요. 베드로처럼 돼야 돼요. 베드로가 3번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도망갔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그 베드로를 불러, 그 베드로가 눈물 철철 흘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두 번째 그 다구름 소리에
반응했던 그 베드로 정도 돼야,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요. 그래야 동등하게, 야, 너에게 내가 내 양들을 맡길 테니까 내 양들을 돌봐줘라, 내 양들을 먹여라, 내 양들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막 노력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막 응답해 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노력이고 수고고 율법이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 주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그럼 주님의 뜻이 뭔데요? 성령님과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럼 성령님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구하는가? 여러분 자신들의 원하는 것보다 성령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구했다면,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먼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의 환경들은,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이든 이것이 점점 풀려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정상이죠. 그것도 나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죠. 그것도 내가 열심히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모든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놨어요. 너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구해봐라.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야. 성령님을 구해야 돼. 나를 구해야 돼. 말씀을 구해야 돼. 예,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구해, 하나님을 구해, 성령님을 구해. 그게 교회 생활이야. 그 교회를 구해.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구하면 다른 것들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겠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 다른 것들은 구하는 게 아니야. 그건 다 이방인들도 다 구하는 거야. 그런 것들은. 그런 건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도 구하죠. 기도해야 마음이 평안하니까. 간구해야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니까 구하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런 막 구하면, 목사님 그렇게 구하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먼저 구할 것을 놓치고 이런 걸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뜻은 잘 모르고 자꾸 자기 원하는 것들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도 잘못은 아니에요.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3일길을 가는 사람들이야.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뭘 구해? 목사님 뭘 구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럼 뭘 구하면 좋겠어요? 그래요, 제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먼저 구할 때는 이걸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말씀을 구하세요. 성령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구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구하세요. 성령과 교회를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네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 건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할 것은 진짜 오로지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이해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을 내게 주십시오.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게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교회를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내가 특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먼저 구하세요. 나머지들은 이루어진다. 그게 정상이다. 그래도 조금 더 구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것도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이거 먼저 하시라, 그런 말이지.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구해봐야 그 의미가 별로 없어요. 하나 이루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금식을 했는데 뭐 막 해달라고 했어요. 돈 문제가 해결되려고. 금식했는데 돈 문제가 해결되려고 기도했어요. 막 이루어졌네? 그 다음번에 가정의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대학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뭐 할까요? 계속 밥 굶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그걸 원할까요? 너는 내게 필요한 거 구할 때마다 밥 굶고 앉아 있어라 이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먼저 구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천국이 있으려면, 여유로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육체를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를 제거하는 것이 먼저다. 그러니까 육체 제거하는 게 회개다. 그럼 육체 제거하면 어떻게 되냐? 이 몸이 다
당연히 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몸이. 그러면 기도도 바뀌어. 기도 내용도 바뀐다고요. 자연적으로 바뀌어야지. 기도하는 뭐 방법도 가르쳐 주대. 누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대. 아니, 기도하는 방법을 여러분 뭐 서론 부분에는 이 말하고 본론 부분에 이 말하고 결론 부분에 이 말하고 그래야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말은 안 해도 돼요. 지금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교통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다른 거 뭐 아무리 막 소리 지르고 금식하고 철야해도 소용없어. 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주님 앞에 와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안식을 누릴 것이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모르니까, 참된 말씀을 모르면 계속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성경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어쨌든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럼 자기 생각으로 끝까지 밀고 나갈 거예요? 힘들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해보세요.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질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거 못 벗어나요. 그것도 땅의 운명이야. 여러분,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면 쉼을 얻어요. 안식을 누린다고. 그리고 주님 앞에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평안하고 여유로움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쉽게 너희가 안식해라 라고, 평안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신다. 그러려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회개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구원을 제대로 받아서 영이 나를 이끌어 나가기 시작하면 교회 생활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생활도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생활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뭐만 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그럼 뭘 회개해요? 육체를 회개해라. 땅의 운명을 회개해라. 너 육체와 땅의 운명이 벗어나지 못한 게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뭐 많은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은 이게 있고 너는 저게 있고, 다른 사람은 저게 있고 너는 이게 있을 뿐이야. 그렇게 해서 다 모든 사람들은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렇게 살아가도록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그 육체를 위해서 너는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해 봤느냐 이거야. 이것이 속에 뿌리째 사라지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뿌리째 사라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뿌리를 딱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아. 거기에다 다른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나무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 다시 태어났다. 이 밭에서 나무가, 다른 나무가 심어졌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나무가 뿌리째 뽑아져야 이 다른 나무를 심죠. 근데 이 나무가 그대로 있어. 뿌리는 살아있어. 계속 이게 해마다 나와. 이게 해마다. 예? 여러분 자신의 육체가 그런 욕심이, 자존심이, 교만이, 아니 음란이, 거짓이 막 승질내는 게 아니 해마다 나와. 이게 이상하게. 왜 그렇다는 거예요? 뿌리가 안 뽑혔다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안 뽑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대로 있고, 다른 예수라는 나무를 계속 심어도 말이에요, 나무는 두 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그럼 이거를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래? 아니면 그냥 원래 태어났는데 그냥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잠깐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계속 이게 뿌리째 뽑혀 나가야 거듭난 거예요. 다시 예수로 다시 태어난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거지. 비슷한 사람이야. 원래 사람인데 예수님도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말씀도 듣고 있고, 자기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같이 살아가죠. 이게. 같이 살아간다고. 같이 살아가는 걸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같이 살아가는 걸 육체에 말씀이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에 말씀이 왔다. 나의 육체적인 삶에 말씀이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말씀이 육체로 오셨죠. 그럼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냥 싹 사라져 버렸나요? 아니면은 십자에 매달려 죽으셨나요? 십자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자, 말씀이 죽었다겠어요? 육체가 죽었다겠어요? 육체가 죽었다 그런 거지. 말씀이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체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러면 육체가 죽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죽어야 말씀이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몸, 육체를 제거하고 몸으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거가 돼야 돼요. 그걸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런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계속 살아? 그거를 구원이라고 여기면서 여러분 계속 산다고요?
근데 말씀은 계속 받고 있어요. 말씀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거라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계속 살게 되면 이제 어느 날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겠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돼요? 육체가. 그러면 자, 10년 후에 육체가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10년 동안 헛산 거예요. 신앙생활을 헛한 거라고. 20년 후에 죽었어. 그 육체가 십자가 딱 매달렸어. 20년 후에. 그러면 20년 동안 교회 생활한 게 헛한 거지. 왜? 육신이 같이 했잖아요. 말씀하고 육신이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있으면 이게 말씀이 이거를 끌고 나가면 육체가 사라지면서 몸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육체가 계속 생활했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육체가 계속 생활했어요. 그러면 이걸 거듭났다고 그래. 그냥 원래 태어난 대로 사는 거야. 태어난 대로 사는데 말씀을 받은 거야.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냥 태어나 살고 있는데 구원받으라고 해서 자꾸 말씀 받고 구원받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서 자꾸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말씀은 바로 뭘 얘기하려고 해야 되느냐? 회개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를 제거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아 육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거듭난 거고 그때부터 교회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육체와 말씀과 육체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제거되는 십자가를 여러분이 경험하기 전까지는 계속 같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육체를 입고 말씀이 육체를 입고 왔어.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예수님이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언제까지만 산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만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왜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죽을 때까지만 땅에서 있는 거예요. 이걸 딱 십자가에서 죽이자마자 딱 부활해버리죠. 그냥 없어져. 이 땅에서 볼 수가 없어. 더 이상. 이게 이제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의 땅의 운명의 삶이, 육체의 삶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삶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구원받은 삶이지. 여전히 교만하면서 자존심 내세우면서 음란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욕심 부리면서 승질 내면서 여러분이 아니 나는 교회 나갔어,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거는 육체가 같이 네 육체를 살고 있는데 말씀을 그냥 들은 거지. 뭔 말인가 알겠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셔야 합니다. 육체가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몸. 이걸 왜 제가 자꾸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 때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음녀가 제거될 때까지의 깨끗까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요약이 뭐냐면 육체 제거하는 겁니다. 육체를 제거해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첫째 아담을 제거해야 너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 땅의 운명이 끝나야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그거를 놓치고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른 말 하나만 하지. 생각해보세요. 다른 말은 하나만 하예요. 설교 하나만 하야. 다른 말들은.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기본, 다시 태어나는 아주 기본, 회개해야 된다는 이 기본. 회개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그냥 받는 게 아니야. 주시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구원이 오는 거야. 자,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막 끌어들여 그냥 구원을 막 끌어들이냐고. 아니에요. 내가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랬지, 성경에. 그렇죠?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자, 믿으면이란 말은 다른 나무를 심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나무를 내 속에 심었다 이거야. 근데 내 나무가 같이 있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다 충돌하는 거죠, 계속. 그렇죠? 뭐가 충돌한다는 뜻이에요? 육체가 충돌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 나무를, 나라는 나무를, 육체라는 나무를 뿌리째 뽑으면 예수나무만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예수나무만 있으면 그때부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야. 그 전까지는 30배 결실도 안 돼요.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0%야. 열매가 30%가 안 돼. 10%도 안 돼요. 그냥 다 0%예요. 열매를 하나도 못 맺어, 그냥 다.
좋은 밭이면서 씨가 심겨질 때만 그때부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무만 있을 때, 예수님의 나무만 있을 때 이거를 뭐라 하냐? 나무가 바뀌었다 이거야. 사람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너가 태어나 살았는데 이것이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무리 해도 육체가 살아있는 한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열매가. 그러니까 그거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만, 거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육체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을 따라가 사는 사람, 그것이 열매를 맺는 삶이다. 그러니 이 말을 제가 자꾸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을 따라가는 혼을 따라가는 몸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성령이 나를, 내 영과 혼을 이끌어 나가고 내 몸은 그걸 따라갈 때 그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고 얘기한다. 예, 육체를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회개라 그러고 회개를 구원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잘못 가르쳐서 그냥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해놓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기를 놔놓고 그냥 길거리에다 던져놓고서 살아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기를 태어나게 해놓고 아기를 낳고 예수 믿는다 했으니까 아기를 낳잖아요. 낳고서 그 다음에 길거리에다 놓고서 돌보지도 않고 애가 그냥 잘 자라나겠지, 뭐 내가 없어도 잘 자라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아주 잔인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소용없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으면 돌봐야 되거든요. 돌봐서 이 아이가 땅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하늘에서 태어날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자라나도록 바꿔줘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진짜 아기를 낳은 보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기를 씨를 뿌린 보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그냥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그냥 던져놓고 자라나겠지 뭐 네 마음대로. 이제까지 교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열매로 나타날 때 이 나무가 심겨졌다는, 씨가 심겨졌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다.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씨가 심겨졌다는 게 증명된다. 근데 열매가 안 나타나면 아직 씨가 심겨졌는지 안 심겨졌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 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냐고요. 교회가 세상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의 양심에도 늘 우리 교회 같은 말씀을 듣다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요.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그냥 교회 다녀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하면 막 굉장히 혼란하다고요. 혼란하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무릎 꿇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날 욕하든지. 날 욕하는 사람은 이제 회개 안 하려고 한다는 사람이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을 자꾸 점검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의 그 회개, 여러분을 회개시켜 주는 아주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회개가 복음이거든요. 회개가 복음.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는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성경을 몇 가지 또 본다 그랬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라고요? 육체에 대한 문제라고. 우리가 처음 인간이 태어나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그 육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창세기 4장에 그 육체의 열매가 나와요. 그 누구라고요? 가인이라고요. 우리는 아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가인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벨을 죽인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죽인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눈물을 통곡하며 회개하죠. 근데 자기는 이상하게 예수 안 죽인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예수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을 못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려면 자기가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통곡하며 알아야 돼요. 그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내가 죽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 회개가 나오고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근데 예수 십자가 없이 그냥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거를 계속 들어왔었던 거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예수 십자가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점점 말씀을 알면 알수록 계속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야 되거든요. 아,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구나. 가인이라는 사람이 육체의 열매로 아벨을 죽였어요.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죽이기 전까지는 안 나타나요. 아벨을 죽였던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을 구원만 했지, 가인이 어떻게 된다? 가인이 아벨처럼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4장의 내용입니다. 육체를 제거하는 육체의 열매는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창세기 6장 2절부터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니까 육신이 되었다. 그날은 120년 된다.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계속 들어왔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다. 이건 용사라. 그래서 육신을, 앞에 있는 육신, 육체를 네피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고대의 명성이 있었다라고 해 있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왜? 육체로 태어났으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환경까지도 기는 거, 뭐 공중의 새까지 가축 다 지었음을 한탄했다.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건 뭐 다 다른 건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의 환경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때문에 환경을 주셨는데, 아니 환경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야 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환경들을 다 같이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다른 거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은혜 받으셔야 돼. 그래서 육체를 제거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합해지면 육체가 나오는, 육체 열매가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합해지면 육체라는 네피림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진리의 말씀과 세상의 말씀이 합해지면 육체라는 삶을, 육체 열매를 따라 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라는 삶은, 육체 열매는 여러분이 육체를 제거하지 않는 한 항상 악한 거라고 했잖아요. 항상 악하다. 이것은 정했다는 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하는데, 그 기록한 것을 균형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천사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진리의 말씀, 세상의 말 안 되죠. 영과 육체, 이건 합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육체의 열매가 맺는 것은, 이건 항상 악하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겁니다. 정해놨다. 그래서 노아 홍수를 내려서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만 빼놓고. 그게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 구원 받으려면 노아처럼 되든지 은혜 받든지 해야 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광야에서 다 멸망받을 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가요.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 따라가자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자, 이때 이제 창세기 12장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 저주 내린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세에 이삭이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를 때가 75세예요. 그러니까 몇 년 있다가 아기가 나온 거예요? 25년입니다. 그죠?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100세에 이삭이 나왔으니까 25년 동안을 아기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삭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알았다면, 100배의 축복이라는 걸 벌써 알았다면, 100세 주실 거를 알았으면 25년을 기다렸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25년을 기쁘게 100세에 분명히 줄 거야 라고 그렇게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 사라라는 여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평생 이스라엘이 평생 이스마엘 자손들하고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태어난 것은 항상 전쟁을 일으킬 뿐입니다. 항상 부딪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된다고요.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기다렸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기를. 그게 성경이거든요. 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이런 거죠. 자, 그 말은 뭐라고요? 너의 땅의 운명을 벗어내라. 그런 뜻이라겠죠. 육체를 벗어내라. 그리고 영을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래야 복이 될지라. 그래야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해가 되겠죠? 창세기 12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 그냥 교회에서 이거 성경 읽어주고 그냥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그러면 다 복 받는 줄 알고 아멘 막 한단 말이에요. 말로만 주여 주여, 말로만 아멘 아멘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해야 진짜 복의 사람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영을 따라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육체라고요. 땅의 운명이라고요. 지긋지긋하게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그런 땅의 운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너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해서 계속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 여러분 육체와의 전쟁, 땅의 운명과의 전쟁이에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은 이미 승리해 놓은 체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승리하신 그런 예수님을 놓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패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라는 걸 정해 놓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해놓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대대로 하나님이 싸워주실 테니까 너희가 여호와 니시 하고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1교회 갈 때도 막 힘겨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냥 제거하는 거예요. 육체만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제거할 때 어떻게 제거한다? 여호와 니시, 주님이 승리하셨다. 주님이 승리하셨다. 이렇게 주님 의지하다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